신천지 신인아빌 교리가 바뀌었다. 신천지의 신인아빌은 신천지 교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것은 신천지 다니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내부 관계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신인아빌 교리가 1년 6개월 전부터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가 신인아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현 신천지 강사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때문에 결혼을 누가 해요? 순교한 형과 우리예요? 순교한 형이 결혼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저는 순교한 형이 결혼한다는 말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천지의 신인아빌은 원래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신천지가 짜깁기 한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먼저는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기본 교리에 더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에 말씀하신 바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은 순교한 하늘의 영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육신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순교한 하늘의 영들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신 바 땅의 장막은 이 땅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의 장막이 사모하고 덧입기를 원하는 하늘의 처소를 순교한 영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에 있는 육신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순교한 영들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신인아빌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시록 20장 4절의 순교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자들이 서로 1대1로 혼인하듯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결혼이고 이를 신인아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강사들 중 몇 명은 이만희가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하니 예전에 이만희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만희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교의 영들이 하나 먼저 창조됩니다. 계시록 21장처럼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오늘날 계시록 7장과 같이 하나님의 12지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자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노 하면은 목배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인 영혼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에서 그들에게 표도 안 받고 이마나 손에 표도 안 받고 그들에게 경배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면은 목배인 영혼하고 경배 안 한 자들이죠. 이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죠. 그래서 경배 안 한 자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목배인 영혼들처럼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천년 동안 함께 왕노를 하게 되죠. 이거를 첫째 부활이다 그런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아빌에 대한 반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번 영상에서는 신천지의 신인아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바뀐 내용과 왜 바뀌게 되었는지 바뀐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에 감옥에 들어간 후 코로나를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의 실상이라고 정의해버렸습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말해버린 이유는 김남희 배도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천지인들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신천지를 이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이탈하는 신천지인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김남희 배도 사건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코로나19 사건보다도 더 강력한 이슈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람과 환란의 실체가 코로나19이니 이 바람과 환란에 의해 넘어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었죠.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의 자충수입니다.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 불고 안 불고의 기준은 14만 4천이 찼느냐 안 찼느냐죠. 왜냐면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차기 전에는 바람이 멈췄다가
14만 4천이 차고 나면 바람이 다시 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 되어버리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다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이만희는 2020년도 감옥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14만 4천이 다 완성되었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14만 4천은 완성이 된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신천지의 공식 교리는 14만 4천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맞습니다. 신천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코로나19가 세상에 온 이유는 신천지의 14만 4천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결국 신천지의 논리대로 한다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활용한 게 되겠네요. 신천지인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죠? 신천지는 20년도에 이만희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신천지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걸 기대하고 18년도에 새언약 이행시험도 했고 19년도에 전교인 110만원 전도활동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저 교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김남희보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걸 터뜨리겠다는 일념으로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을 코로나19로 정의한 것이지만 이건 뒷수습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천지의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을 코로나로 정의해버린 순간 신천지의 역사가 이제 끝난 것이냐? 신이 나빌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먼저는 원래 17, 18장의 하나였던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으로 나누었고 이와 관련해서 18장까지 이루었고 19장을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했던 신천지의 성취 시점을 17장까지 이루었고 현재 18장을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신천지의 역사를 뒤로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신천지가 18장에서 17장으로 후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8장의 바벨론을 정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완성의 시점을 뒤로 밀어놓아야,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사기를 더 칠 수 있으니깐요. 그러면 기존의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신이 나빌이 된다는 신천지의 신이 나빌 교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천지 이만희는 교인들에게 환란과 바람이 일어났으니 신천지를 떠나지 말라고 겁박했지만 그 뒤수습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바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신이 나빌 교리도 바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만 4천이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바꾸지 않으면 신이 나빌된 실체를 보여줘야 하니깐요. 지금 현 신천지의 신이 나빌 교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신천지 교인들의 할 일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심판은 종교통합을 통해 많은 교계들을 다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방법으로 이 기간 동안에 흰무리들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4만 4천이 차면 이루어질 줄 알았던 신이 나빌이 이젠 흰무리가 창조된 이후에 신이 나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 정확히 보세요. 14만 4천은 각 지파에 1만 2천씩 계수라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도 셀 수 없다는 흰무리를 니네는 어떻게 계수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계수하면 흰무리 창조는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몰려온다는 흰무리는 왜 인위적으로 창조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계속 사기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신이 나빌의 시점을 14만 4천에서 흰무리 창조로 말을 바꾸어 버렸지만 흰무리는 셀 수 없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신천지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을 통해 종교세계도 통합하고 그로 인해 심판하고 흰무리를 창조해야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이후에 계시록 21장에 출현하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임해온다 하니 그때 14만 4천과 흰무리가 한꺼번에 신이 나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순교한 영과 14만 4천의 기존의 1:1 신이 나빌이 아닌 14만 4천과 흰무리가 한꺼번에 영을 받고 그때 한꺼번에 변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시록 20장 4절의 오류를 신천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순교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자들은 다른 개체가 아니라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고 이를 뒤늦게 신천지도 알게 된 것이고 너무 확실한 이 오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바꿔버린 것이죠. 아니 신천지 교인들 잘 생각해보세요. 신천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건가요? 성경이 우선인가요? 이만희가 우선인가요? 기존의 1대1 신인아빌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0이 한꺼번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14만 4천이 다 차면 신인아빌 된다는 기존 교리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흰무리까지 완성해야 신인아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아빌은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답을 내려주지 못하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인아빌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나네요. 신천지의 신인아빌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 신천지의 신인아빌 교리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교리인데 주요 근거 성경 구절로 계시록 20장 4절과 고전 15장 50절에서 5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외 결혼에 관련된 성구로 창세기 2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의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성구의 조합으로 신천지는 이 신인아빌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라 말하고 있으며 이를 영적인 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영이 하나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인아빌이며 이 신인아빌은 무당의 접신의 개념이 아닌 창세기 2장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과 같이 개체와 개체가 만나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거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신인아빌이며 이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만있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김남희 언니와는 어찌 헤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서요? 만민의 어머니라면서요? 아, 그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까? 왜 만있지는 항상 지난 이후에 깨닫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언을 하지 말아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에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다면 어찌 만이찌는 유부녀를 이혼하게 하고 그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국 간음의 죄를 지신 것입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만이찌는 자기와 결혼한 부인을 밥해주는 할머니로 폄훼하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또 장가들어서 간음의 죄를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네 맘대로 신천지인가요? 신인아빌에 대해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인용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육,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신인아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과 신인아빌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인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들이 임해서 인마전 14만 4천의 개원이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이 이것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부활이죠. 이제 예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순교자들을 중심한 영계의 나라가 육체에 임하는 자들에게 임해서 하나가 되니 이것이 결혼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자가 됩니다. 첫째 부활자는 1000년 동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명백한 오류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목배임을 받은 자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지 본문에 살아서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육이 순교한 영혼들과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와 같은 해석상의 오류는 너무 많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아들과 또 아들을 예수님과 새 요한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같은 장 7절에 나오는 흔들리는 갈대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또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을 말했다 하는 것이나 그저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온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까? 왜 억지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인가요? 성경대로 하셔야죠. 신천지인들. 아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교리로 인해 뇌가 확증 편향되어 있으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이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해 정확히 풀이하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만 옳아서도 아니고 개역 한글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신천지가 개역 한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찌하여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가 6개월이 되었다가 30분이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계시록 11장에 3일 동안 죽은 두 증인의 기간이 억지로 꿰맞춘 3년이 되었다가 다시 문자 그대로 3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신천지의 실상 해석을 성경에 맞추려다 보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요. 나중에 자의적인 해석이 발각이 되니 부랴부랴 고치려 들었던 게 아닙니까? 고전 15장 50절부터 54절 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곧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수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인 것이고 그때 변화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은 순교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며 육신이 순교한 영들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매번 그래왔지만 신천지는 성경을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설명하기 유리한 구절만 따와가지고 설명합니다. 왜 신천지는 신이나빌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50절부터 보는 것인가요? 그 전에 구절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49절에는 분명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이미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신이나빌 논리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곧 아담의 영을 덧입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또 아담과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어찌 다른 개체가 애 몸에 들어와 그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합일이 되어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합일이 되어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되는 것인가요? 분명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본문의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또 다른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시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 해도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말씀하신 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순교한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또 다른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3절에 벗은 자가 안 되는 것이고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는 몸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이고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에도 없는 신이 나비를 가지고 사기를 쳤던 바 이제는 그 사기가 들통이 나니 신이 나비를 변개하고 있으나 변개를 하고 있는 그 신이 나빌도 폐기 처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20년도에 14만 4천을 다 인쳤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 정복해야 할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남아있고 이후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접어든다고 말해버리니 그들의 교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해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열린 것이 아니라면 신천지는 배도자와 멸망자를 잡았다는 것이 취소되어야 하면 배도자와 멸망자를 못 잡았다면 구원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교각사루 속부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요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려다 신천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격이지요. 신천지인들 신이 나빌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던 것이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화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나 아닌 또 다른 개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진다는 신이 나빌 교리는 이제 그만 버리시길 바랍니다. 공짜 안 돼, 공짜 안 돼. 신의 할아버지는 신천지인에겐 양식을 안 주신대. 신의 할아버지
5, 4, 3, 2, 1. 코로나19 이후 바뀐 신천지의 교리. 코로나19는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바람과 환란이다. 이만희 씨가 코로나19를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라고 말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2019년 코로나19의 등장과 2020년 신천지의 방역방해로 인해 이만희 씨는 감옥에 들어갔고 이후 많은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이슈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고자 했던 것. 지금 이제 14만 4천이 다 차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입니다. 이제 입마전자들은 각 교회에서 이미 인쳐가지고 14만 4천이 되었고 결국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 되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실상인 14만 4천은 완성된 것임. 계시록에도 없는 실상의 사건이 추가. 이만희의 감옥행은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된 실상이다. 지금은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되는 때이다. 때문에 마태 25장에는 냉수 한 모금 값의 실상도 있으니 이 실상의 때에 신천지인들이 양이 되기 위해서는 냉수 한 모금 값도 내야 하는 것이다. 신천지와 이만희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이만희가 감옥 간 것은 계시록 몇 장의 실상이냐라는 물음에 계시록에 있지도 않는 마태복음 25장을 들어 얘기하고 있으나 계시록에도 없는 총회장 수감 사건을 꿰맞추기 위해 마태 25장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계시록을 가감하는 행위인데 총회장 감옥 사건은 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계시록 22장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하고 있다. 답을 못하면서 은근슬쩍 바뀌는 신천지의 교리. 천지창조 24년판 250페이지. 기름은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 증거의 말씀이라 했던 기존의 교리를 이제 기름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바꿈. 곧 신천지는 실상의 해석을 계시록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성경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신천지의 실상이 계시록만 가지고는 맞지 않음을 신천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계시록 18장의 불심판 교리 변개. 불심판이 기존 영적 말씀 심판에서 진짜로 불에 타 죽는 육적 불심판이라 변개됨. 신천지인들이 코로나19로 신천지를 떠나간다면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바람이었으니 이는 바람과 환란에 의해 신천지를 등진 것이고 등진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일 뿐이고 그건 알곡이 아닌 악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됨. 신천지를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공포심을 조장하였고 이는 후에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이 실제적인 불심판이라고 말하게 되는 계기가 됨. 하나님의 18장은 바벨론 세계인데 엄청난 큰 바벨론 세계인데 이것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불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로. 그러나 왜 빨리 안 하고 불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왜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아 그들이 불로 심판받는 거기서 같이 벌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어느 정도 거기서 나와야 그제서 심판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를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비해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신천지의 실상교리들. 역사 완성의 시기. 목적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앞으로 3년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우리 성장률에 대한 계산해서 준 걸 제가 받아봤는데요. 받아보니까 고래기 되면은 14만이 되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
해주는데 지금 현재의 이 보건바에 있는 숫자, 현재의 센터에 있는 숫자 이런 거 참 해보면 그 숫자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데 그래 그 목적이 눈앞에 있는 이때에 한날 뭐 세상만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 일을 해도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14만 4천 만들어놔야 되고요. 여러분들 뭐 잘해서 우리가 14만 4천이 차게 된다면 세상 모습을 확 달라질 것입니다. 목적 달성은 14만 4천 인치면 목적 달성 아닙니까? 14만 4천만 공부한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아이고 신천이름 14만 4천만 공부한다. 아이고 그게 14만 4천만 공부 받겠느냐? 안 그러는데 어떠고 저떠고 보기는 했나 제가? 듣기는 했느냐고요? 안 맞죠? 듣지도 보지도 않았어 막 삿밤 없애야지. 그 무슨 소리냐 이 말이. 신천지 이만희는 김남희의 역습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코로나19를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라고 선포했는데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이라면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은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난 후 있어지는 일이기에 확실한 14만 4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14만 4천 이후 등장하는 신이나빌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신천지는 이를 내놓지 못하면서 신천지 역사 완성의 시점을 뒤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처음에 바람과 환란이라고 말하면 많은 이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신천지 이만희의 단순함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이 차야만이 예수의 피로 식은 흰무리가 모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인을 현재 진마당입니까?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일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이렇게 말해놓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2020년 6월엔 흰무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몰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시 신천지의 전도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신천지 이만희가 그저 눈앞에 닥친 일만 넘기기에 급급한 사람일 뿐임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식의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 듣고 앞으로 오고 전도도 못할 입장인데 힘물이 어떻게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뭐 전도를 하기나 인칭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큰 환란 중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제 그리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한다는데 그럼 기존에는 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만희 씨 당신 마음대로 말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지금은 흰무리는 14만 4천이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을 인쳤다는데 그 인쳤다는 14만 4천이 누군지도 모름. 총회장은 분명 14만 4천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 명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절대 발표하지 않고 있음. 예, 그래서 이렇게 입 맞은 사람은 이제 포괄하죠. 또 인친 사람이 있으니까 입 맞았죠. 인친 사람도 누구 인친 것도 알겠죠. 그 이름도 명단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 맞지 않은 사람이 나도 입 맞았다 이래 말한다 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시험을 쳐보면 방망 나타나죠. 입 맞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오고 답을 쓸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14만 4천은 다 채워졌으나 누군지 모른다라며 명단이 있고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이만희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제 신천지로 오는 새신자도 흰무리가 아닌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음. 아니 신천지 강사들아 답 좀 해봐라. 이만희는 분명 14만 4천이 다 찼다고 말하고 있고 명단도 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왜 니네는 14만 4천이 아직 덜 찬 것처럼 이제 온 새신자도 노력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지금은 14만 4천과 흰무리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눈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신천지 교리로 노래는 말씀이며 새 노래는 실상의 말씀이라고 한 바 계시록 14장 3절엔 분명 새 노래를 부를 자 곧 계시의 말씀을 먼저 배울 자는 14만 4천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 새 노래를 흰무리까지 동시에 배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음. 그리고 이 일과 후의 사건이 서로 중첩과 병행이 된다면 신천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임. 이 일 후 교리 계시록에 6번 등장하는 이 일 후 교리가 무너짐. 최근 신천지의 입체적 이 일 후 교리는 계시록 7장 1절과 7장 9절의 이 일 후뿐 아니라 신천지 공식 책자 천지창조 24년판을 통해 계시록 18장과 19장의 이 일 후 사건 또한 서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신천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이제 신천지의 이 일 후 교리는 순차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서로 섞이는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임. 이 일 후 교리가 서로 섞인다면 사실 계시록의 선후 사건은 아무 필요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의 안수와 19장의 혼인잔치가 서로 겹친다 해도 아무 이상할 일이 없는 것임. 어찌하여 18장에 예언된 사건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고 바벨론 불심판이 아직 남아있는데 18장에 2일 후에 있겠다는 19장에 예언된 사건이 신천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천지창조 24년판을 통해 드러나는 신천지의 18장과 19장의 중첩과 병행의 논리는 이제 2일 후 교리 자체가 무너진 것임. 애써 신천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립해가고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나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 스토리, 곧 배도 멸망구원의 사건이나 계시록의 장별 흐름이 모두 시간의 순서임을 감안한다면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음. 그러나 신천지가 단순한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될 것은 신천지 스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확실한 실상이었음을 강조했었기 때문임. 즉 신천지의 믿음은 논리와 근거에 바탕을 둬야지 단순히 믿겠다는 것은 신천지 실상을 신천지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바벨론의 의미가 나뉘어짐.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청지기 교육원으로서 이 바벨론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계시록 7장의 바람과 환란의 등장은 14만 4천이 다 채워졌다는 의미가 된 것이고 기존의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 14만 4천과 순교한 영이 1대1로 만나 신이나빌이 된다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나빌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신천지는 급하게 신이나빌의 시점을 뒤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때문에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신천지가 정복한 작은 바벨론이라 말하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신천지가 지금 정복하고 있고 앞으로 정복을 완성해야 할 큰 바벨론이라고 교리를 변개했던 것임. 계시록이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17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100년이 가도 모르고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게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18장의 사건이 원래는 정복했던 실상에서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할 실상으로 바뀌는 순간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됨. 계시록 18장 6절 갑절의 실상이 사라짐. 신천지는 자신들이 나라의 본 자손이라 칭했던 장막성전의 백성이 이방 멸망자에게 42달 동안 멸망당했으니 이제 신천지가 그 멸망자를 심판해서 원한을 갚는데 42달의 갑절인 84달 곧 7년 동안 7대접으로 심판을 쏟았다라고 말했던 것임. 신천지는 천지창조 24년판을 통해 부랴부랴 갑절의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으나 7대접은 청지기 교육원의 심판의 대접을 쏟는 실상이었던 바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을 둘로 쪼개는 순간 갑절의 실상은 청지기 교육원에 쏟는 실상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됨.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7대접의 심판도 사라진 것임.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 신천지는 천지창조 24년판을 통해 계시록 18장의 사건이 다 안 이루어졌는데 18장 중에서 특히 남은 것은 불심판이라고 말하며 이 불심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불심판이 중요한 것은 이 불심판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기 전 증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천지가 신천지 스스로 자신들의 퇴로를 막는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결국 신천지는 불심판을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겁박하며 탈퇴를 막는 상황이었지만 이 불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임. 신천지가 불심판을 특정하게 되면 이제 장사 접어야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 나오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 또 공갈 치는구나, 또 하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에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도 그걸 안 믿는다면 이거 이룰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는 계시록 20장의 신인아빌이 되다. 기존 신천지 교리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의 장소가 바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고 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말을 했었음. 모든 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으로 손님을 모은다 그러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은 37장, 38장, 39장을 읽어보면은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39장 17절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산에서 잔치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짐승 잡아놓고 그렇게 잔치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이나 이 계시록의 19장의 말이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잡아놓고 어린 양의 결혼식을 한다 그러죠. 똑같은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 산이라 할 것 같으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2지파 14만 4천이 있는 시온산이 이스라엘 산 맞죠? 그렇다면은 산 위에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것인가? 산은 조직을 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이 아니고 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 맞죠? 거기를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거기에 모이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나라의 본 자손이라 칭하는 장막성전의 교인들을 초청해도 오지 않자 사거리 길로 나와서 손님을 초청한 것이 신천지인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모인 것. 그럼 오늘의 우리가 증거 장막 성전의 혼인잔치집에 왔는가 어디에 왔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에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기록하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복이 있죠. 또 마태 25장에는 주를 맞이하려면 등 예비해야 된다 그러죠. 기름과 등을 예비해라. 기름 떨어지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만이 주를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안 그런 사람 못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혼인 잔치집에 택함 받아서 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실상을 이룬 증거로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빌어 신천지 예배 끝날 때마다 사거리 길 손님의 실체인 신천지인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을 올렸던 것임. 그러나 계시록 18장이 성취되고 19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기존 교리가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고 18장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자연스레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베풀었다는 신천지의 예배를 말하였던 것에서 이제는 신천지의 예배가 아닌 계시록 20장의 신이나빌로 19장의 혼인잔치를 같이 보게 된 상황이 된 것임. 그러나 이만희의 많은 육성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14만 4천이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요 이때 신이나빌이 되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음. 19장에 손님 모아놓고 새들이 오고 그 20장에 목백 영혼들아 우리 살아남은 자가 천령도 왕노를 하니까 이것이 결혼이죠. 이것을 21장에 다시 말하기를 거룩한 성이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겁니다. 지금 실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고연히 폼으로 14만 4천 그래 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전에 흰무리까지 신이나빌 된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번쩍 들어주세요. 우리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며 성전입니다. 우리의 때될 때에 하나님이 와서 결혼해가지고 함께 영원히 살죠. 그래서 실인 하늘체를 이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말로만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 실제적으로 곤충 하나보다도 몰라요. 계시를 못 받으니까 모르죠. 저 같으면 알아요. 별것도 알고 다 아는데 사람 무엇입니까? 어차피 내지가 하나 빠졌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내지가 빠졌는 것은 다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셨죠. 창세기 1장에서 본 그대로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인 하늘체를 이루게 되면 정말 만물의 영장의 가치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신이나빌의 변경 19장에 손님 모아놓고 새들이 오고 그 20장에 목백 영혼들아 우리 살아남은 자가 천령도 왕노를 하니까 이것이 결혼이죠. 이것을 21장에 다시 말하기를 거룩한 성이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겁니다. 지금 실상 이야기하죠. 그럼 계시록 때는 결혼을 누가 해요? 순교한정과 우리예요? 순교한정이 결혼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저는 순교한정이 결혼한다는 말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천지에 있어서 코로나19는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바람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자신들의 퇴로를 거의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교리를 변개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합니다. 영적 가나안이 과천이라 하면서 과천 이주를 독려한달지 과천 이주를 비전으로 삼으면서 가나안 7족이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될지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의 영생을 육적인 영생이 아닌 영적인 영생으로 바꿔나가게 될지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이만희가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지 또 이만희가 다시 육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이만희가 죽어야 비로소 신천지가 완성된다는 말을 하게 될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지만 신천지인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신천지가 사기임이 분명하지만 이만희가 죽는다면 더도 볼 것 없이 종교 사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당신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만희 죽기 전에 신탈하는 것일 겁니다. 이만희 죽고 난 후 신천지를 탈퇴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요 그저 떠밀려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신탈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탈퇴자연합의 시청자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엔 꼭 우리 행복한 시간들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짜 안돼 공짜 안돼 신의 할아버지는 신천지인에게
신대